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히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이 아무리 지도력을 가지고 함께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그들만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첫째는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나 그 이외의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났고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리고 땅을 밟으면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점령해 갈 때 제일 처음 무너뜨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적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서 점령해 버린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가 한 사람의 위대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 작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 2명에게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또 그들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입니다. 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가다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의 믿음을, 또 위대한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꾸 안 된다고, 믿음이 참 어렵다고 말하고 하면 살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는 내 믿음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똑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흉내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기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정탐꾼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와 그의 군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케 갔느냐?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누구에게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타파해서 이겨내서 그걸 점령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가며 체험해가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살다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에 올마하겠습니다만은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듣고 깨달아서 가진 믿음이에요. 다 같이 듣고 깨닫는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입니다.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죠. 또 그 집은 기생의 집이기 때문에
주종과도 같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 말하면 여관과도 같을 정도의 규모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거기서 묵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서 피로를 풀었지요.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쉬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변 상황의 일들을 이 기생 라합은 그냥 앉아서 다 듣는 거예요. 이 들을 때 이 라합은 그냥 듣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그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요 근래에 히브리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애굽에서도, 그 강대한 국가 애굽에서도 재앙을 줘서 나오게 하고, 또 그 흐르는 큰 강, 그야말로 바다 같은 그 홍해 바다도 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의 입구에 요단까지 왔는데 요단 동편에서도 이미 그들이 그야말로 시온과 옥의 왕들을 쳐부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흘려보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도 믿어야 되겠다. 저런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들은 대로 깨닫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고백한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로 믿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 왔다가 그야말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근데 자기 집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 보낸 정탐꾼이 온 겁니다.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우리가 평상시에 만난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금방 라합은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빨리 표시가 나니까 감춰뒀어요.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삼태기 밑에 그야말로 진을 치고는 거기다 감춰두고는 가만히 있어라. 분명히 이제 당신들 잡으러 올 거다. 당신은 금방 티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옥상으로 올라가 몰래 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세상 걱정 다 하고 앉아서 피곤해 지쳐 쓰러져 졸다가 가는 사람은요, 죄송한데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무런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들은 대로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라합과도 같은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백성들이, 이 성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 마음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대요. 정신이 잃었대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을 이 라합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해요. 너희들이 믿는 그,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오직 세상에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다른 우리가 듣는 신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라합과도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여러분 참 내가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산 사람입니다만, 목회자가 4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만, 여러분 교회 와서 막 그냥 물론 뭐 사람 만나 얘기할 적에도, 그 다음에 또 뭐 와서 커피 한 잔 마실 적에도, 또 다른 걸 사 먹으면서도 재미나게 아주 진지하게 얘기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 와서 앉아서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그러다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여러분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뭐와 같은 겁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술에 아주 만땅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밥을 먹는데 그 남편이 늦게 온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술토배기가 쩔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밥을 먹는데 숟갈이 안 올라가. 왜 하나 그랬더니 밥상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분은 술에 쩔어서 취해서 조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취해서 조는 거야.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오늘도 어떻게 들려올까 기대를 하고 사모하면서 정신을 팍 들어야 말씀이 들어와서 몇 마디도 걸리지. 조는데 무슨 말씀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또 저 문 열고 그냥 세상에 나가 또 살다가 또 오는 겁니다. 이러니 매일같이 번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라합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잘 들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깨닫는 믿음이 되어서 확고하게 서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더욱더 이 라합의 믿음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이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다 같이 약속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숨겼다가 보내요.
자기 창문을 열고 그 꼭대기에서 여러분 옥상에서부터 밧줄을 밀어서 이제 내려서 자기 집에 밥을 이제 해서 먹여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제발 죽지 마세요. 걸리지 마세요. 그러니 여기서 더 이상 있다간 걸릴 게 분명하니까, 왜? 저 정탐 갔다 이제 당신들을 찾아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3일쯤이면 들어올 텐데, 그러면 분명히 찾지 못했다고 우리 집을 다 뒤질 텐데 그럼 당신 걸릴 거 아니냐. 그러니 빨리 내려가고 산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 산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때서 빨리 이제 너희들 본진으로 가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당신들이 살아야 나도 산다 이 말이요. 다 같이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하게 가라 이런 말이에요. 잘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약속하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부탁한 말이,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에 들어와서 점령할 때 우리 집 식구만 원 살려달라. 나와 같이 있는 식구 사달라. 약속을 하니까 이 정탐꾼이 약속을 해요. 그 말 분명히 기억하겠다. 우리와 약속을 하자. 자, 우리가 왔을 때 분명히 당신의 집에 형제, 자매, 부모 다 친척도 괜찮다. 모아서 너희 집에 있어라. 그 대신 내 집에 어디에 있다는 걸 표시를 해라. 그 창문 앞에는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그럼 우리가 와서 그 붉은 줄이 있는 곳에 가면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 테니까 그때 너희 가족 모두를 살려주겠다.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붉은 줄을 문 밖에 달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정탐꾼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당신들이 말을 안 듣고 그 집에서 나와서 다니다가 걸리면, 죽으면 개죽음 당한다. 우린 그때 책임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와서 당신 집이 다 빨간 줄이 걸려 있는데 그 집에 쳐들어가서 당신들을 죽이면 우리 책임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약속을 이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붉은색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붉은색들은 다 피를 의미합니다. 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피를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올 때에 장자가 다 죽을 적에도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아 유월절을 지키게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말을 해요. 너희 집에서 아침까지 나오지 말아라. 나오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붉은 줄 친 그 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른 문지방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그 말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식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재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앞에 우리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예수의 피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믿겠다고 여러분 고백하며 구원받겠다고 달려나온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자 이곳에 달려온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기 들어오면 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십자가 앞에 들어와야 삽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믿어야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자예요. 씻음 받는 거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삭개오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도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면,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않으니까 죽어버렸습니다. 다 심판받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여러분의 육체를 정말 빨래를 빨듯이 자꾸 깨끗하게 빨아서 여러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할 때 구원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과도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처럼 여러분 죽은 자예요. 라합의 집이 붉은 줄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앞에 오늘도 이 교회에 와서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함으로 여러분이 온전하게 서 있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여러분이 함께 할 때, 말씀을 들으며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일어나면 안 됩니다. 괜히 헛방만 치는 겁니다. 괜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붉은 줄을 내렸다는 얘기는 라합에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뭐냐고 물어서 설명하다 보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때문에 믿음은 실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여러분, 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훌륭한 목회를 하고도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 끝나는 분들 많은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의 가정은 자식들을 구원 못 시키고 죽는 목사님도 있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장로님으로 살면서 교회에서 진정받고 무슨 뭐 장로님 그렇게 부름받다가 여러분 인생 비참하게 끝내요. 가난하게 살다 끝내요. 애들도 하나, 가족도 하나 구원시키지 못하고 끝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무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불쌍하게 죽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게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고 산다면 여러분 가장 불쌍하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려니까 힘들어요. 기도 생활도
여러분 지키려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은 아이들과 엄마 아빠와 같이 믿음 생활하지 않으니까 기도 생활을 오라 그러면 흰 밤에도 나가고 낮에 나가고 뭐 이렇게 교회가 바쁘냐고 난리 벌어질 겁니다. 전도로 가면은 너는 너 교회는 내밖에 없냐고 막 믿음 없는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다. 11조 드리면 너는 왜 갔다가 교회 갔다 바치냐고 말이야. 11조는 왜 갖다 드리는 거야 도대체? 응?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보면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제가 개척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여종이 교회를 나와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내가 11조 봉투를 봤어요. 여기 10만 원이 써 있더라고. 근데 그 여종이 10만 원만 보는 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끄려고 있다가 전화를 하고 불렀어요. 근데 10만 원이 뭐냐 11조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 100만 원만 주고 이거 생활하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밖에 안 줘요. 그거 너 갖다 헌금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기서까지 그렇게 드렸어? 10만 원? 그래서 바보야, 그러니까 당신 가정에 더 이상 복을 못 받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 왜 드리지 못해? 100만 원 받았으면 남편이 600만 원 생활비상 60만 원 드리고 40만 원 가지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딸마다 1,000원어치 콩나물 비벼 내든, 어느 날 뭐라고 그러면 쇠고기 한 건 사다가 무나 잔뜩 썰어놓고 묵고 끓여내든, 왜 사람이 생각을 못하고 살아? 남편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면 되겠어?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냥 그래서 교회를 옮겨갈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 달서부터 60만 원, 70만 원 11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파한 가정이 날마다 아프고 막 병원 가더니 병원도 안 갑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우리 가정이 병원을 이제 안 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사, 여러분 물질이 새나가지 않게 막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 다른 게 복이요? 이해하신 분만 아멘. 실천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인생 끝납니다. 제 말 명심해 들으세요. 아니라면 나한테 오세요. 난 11조 안 되고도 복 받고 살았다는 사람 저한테 오시면 내가 또 참조할게요.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은 다 같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이다. 믿으시면 여러분 붉은 줄을 메어 달고 가족 모두가 옮겨가면서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붉은 줄을 바라보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붉은 줄이 잘못되지 않도록 얼마나 관심을 쏟았겠어요. 관심을 많이 쏟았을 것입니다. 붉은 줄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적인 기류에 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바라보고 우리가 잘 믿음에 서 있으면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 돌아갔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보고를 했어요? 뭐 다닌 곳이 있어야 보고를 하지요.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있어야 보고를 하지요. 보고를 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라합이 고백한 믿음만 보고했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의 고백이 이 전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백성 앞에 고백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 지금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한지를 그대로 듣더니 그들은 지금 정신이 혼미해 있다. 우리가 쳐들어가면 금방 무너진다. 이 믿음을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됩니다. 라합과도 같이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는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진 것도 아니에요, 라합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로 믿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예요. 라합은 보지도 않았지만 바라보고 믿었어. 하나님이 할 줄로 믿었어. 그것을 바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어. 정탐꾼에게 전했어. 정탐꾼이 또 백성들에게 전했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아. 오늘도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총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나도 이렇게 믿습니다. 믿고 정말 그 살기를 각오하세요. 목숨 걸고 각오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역사를 만듭니다. 오늘도 믿음이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라합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소망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늘꿈의 산부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뭐라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도다. 다 같이 멸망의 날에 멸망하지 않는다. 구원을 받는다.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할렐루야. 라합과도 같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믿으세요. 그러나 여리고성에 순종하지 않고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라합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늘꿈교회가 되어져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늘꿈교회가 되어져서, 십자가 밑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도 다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가는 우리 하늘꿈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요. 우리도 기다립시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